분위기에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이제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요. 이제 1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 1월도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5년은 어떠한 시작을 하게 하셨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5년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좀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고 희망찬 한 해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좀 무겁고 암울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2025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새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무거운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계엄이 선포되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나 어떠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취소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이 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그 위기를 대처하게 될 어떤 수장이 없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12월 29일에는 무안 공항에 참사로 말미암아 무고한 179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전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올 한 해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은 국가 애도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한 해가 시작되어진 때가 과연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5년은 이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전국적인 어떤 국민적인 슬픔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려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2025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지금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좀 밝고 희망차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가정을 환대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때 무엇인가 좀 무거운 분위기도 아니었고 환대받지 못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왔다, 대단한 사람의 가족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받으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러한 환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가 조금 불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것을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인가 어딘지 모르게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좀 불편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쉽지 않은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내가 억울하고 무엇인가 부당하다라고 느낄 만한 대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아침에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러한 대우의 시기 속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변환기에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나라에서 살아갔던 그 시기를 거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 있어, 그렇게 막 다툼과 분란을 만들 필요 있어, 그냥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자,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우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자신들이 받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저항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의 5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1장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에는 그의 나이 80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80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흘러왔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저항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부당함에 대한 어떤 억울함들의 마음들을 다 품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내려온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종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은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우리가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바로에게 저항 안 해봤을 것 같아? 우리의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왜 갑자기 나서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가만히 있어야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거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보 같은 삶인 거야. 그러다가도 안 되면 우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무엇인가 승진해서 누락시킨다라고 하는 협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단 말이죠.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야, 너 거기서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 적당히 해라. 믿음 생활도 너무 그렇게 튀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안정감 보장해 줄게. 이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애굽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바로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5장 1절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서 저 광야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야, 우리는 그냥 이 삶에 만족해. 여기서 더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좋겠어. 여기서 더 힘들지만 않으면 괜찮겠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 죄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 종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인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다운 인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너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어차피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거기서 조금 더 편하다고 해서 그게 나은 인생이 아니야. 그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삶이 고달파졌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은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그 우리를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 인생, 내 인생, 그 인생 속에서 내 가치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게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편리함을 위해서, 편리함을 향하여, 편안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쾌적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편리함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 이렇게 살면 편해, 이렇게 살면 편리해, 이렇게 살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야, 이렇게 살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너희의 인생이 가치 있어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치를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는 뒷전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오늘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뜸 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귀찮아. 아우 싫어. 귀찮아. 귀찮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이 편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안전함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기계들과 수많은 발전된 과학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도전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삶의 믿음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편리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편리함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하나님은 뒤바꾸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편안한 삶 살라고?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것이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다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즐겁습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연하게 괴로움이라는 게 존재하고 아픔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의미를 알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얻어진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얻어지는 고난, 그 고난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인생이 가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의 삶이 가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 가치 있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싫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올 힘든 삶이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가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배,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분위기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소중하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가 지불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대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그 화려한 과거 뒤로 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종으로 살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토착화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에서 좀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좀 더 힘들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종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패배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을 겪어오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이 이 편안함 속에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그냥 내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여기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대가지불이라는 겁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하신 목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합니까? 대가지불이 싫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져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싫은 겁니다. 그것들을 지휘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싫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 단골 소재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한 여성이 있어요. 여성의 가정이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역시 어려워요. 가정 형편도 어렵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죠? 부자,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 남자가 꼭 그런 여자를 좋아합니다. 드라마에서. 그런데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드라마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자 남자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 부자 남자를 선택한 그 삶이 행복해집니까? 안 행복하죠. 우리는 드라마를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로 정말로 같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를 선택하면 행복한가요? 똑같이 안 행복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왜 그때 나 말리지 않았어?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곳에 갖다 놔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던 아니면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막대한 돈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던 상관없이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알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사람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저히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세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 둘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동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만들어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였어요? 내가 단순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 삶 가운데 그 고통이 더해져도 자기의 삶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이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냔 말이죠. 무슨 동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을 조금 더 덜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더 큰 고난이 있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의 자산이다. 저는 정말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누가 흔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주 뜻대로 살아가니까 고난도 그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도 그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가 와도 그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 뜻과 상관없이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조금만 내 삶 가운데 힘든 모습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성적으로 보면 뭐 맞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위기의 전환입니다. 이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와?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행복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직장 가운데 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거기에서 보통 뭐 사건 사고만 이야기하다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그 야구에서 전승으로 금메달 딴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뭐 다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승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4번 타자가 타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22타수 3안타, 거의 뭐 1할 조금 넘는 타율을 가지고 이렇게 야구를 했을 때예요. 그때 막 여론이 뭐였냐면, 야, 저렇게 못 치는 타자를 왜 가만히 두냐, 왜 그렇게 계속 남겨두냐, 감독 도대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계속 들끓었어요.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정말로 줏대 있게 그 4번 타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끊임없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두 경기, 준결승, 결승에서 홈런 2방으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때에 그 꼬꼬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엽이 홈런을 치고 가면서 감독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타석에 들어설 때 저를 바꾸시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바꿔주셨으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김경문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넌 대한민국의 4번 타자야. 네가 지면 대한민국은 지는 거야. 네가 고개를 숙이면 대한민국이 고개를 숙이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타석은 4번 타자를 중심으로 가는 건데, 4번 타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타석은 흔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4번 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안 되면 여러분,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흔들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직장에 심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흔들리는 순간 그 직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심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정말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